아직 나누기가 조금 무겁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그 속에서 느낀 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 저와 케빈은 뱃속에 있던 아이를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고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탓을 하지 않고 애도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라고요. 항상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케빈과 시댁 가족을 통해서 마음 모아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자 하셨으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원망과 분노를 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 성경 공부를 예습하려고 책을 읽어 나가는데 욥의 회개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도 고난의 상징인 욥의 이야기는 읽기가 겁이 나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만큼 모든 것을 잃은 아픔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욥의 이야기에서 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은 직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욱 큰 고통 속에 신음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믿었던 새 친구에게서마저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 엘리후가 입을 열게 되고 그는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엘리후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세상의 큰 질서를 다 이해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닥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법칙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날 영화롭게 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에 직면했습니다. 기쁠 때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희망을 품고 나아가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에게 고난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 나가겠습니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낮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때였고 어두운 밤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기쁘나 슬프나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영적 가족들을 기억하기를, 온전한 비움을 통한 완전한 채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인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큰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독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죄인이지만 오늘 시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시면서도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셨기에 넘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기보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의장단이 준비해서 함께 자리를 정리하고 공동 식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핫도그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케아에서 세트가 있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을 공동 식사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목장별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목장 나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우리 아침 큐티 함께 계속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체들 한 4명 이렇게 계속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한 사람 개인이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관점의 성경 해석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고 또 말씀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아침을 깨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 반 두 수요 큐티 목요 기도회 모두 이곳 개마인대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함께 또 목요일 날은 기도 열심히 하는 시간 보내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2가지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4월 첫째 주부터는요. 목장이 개편됩니다. 새로운 목장, 이제 새학기 시작하기 앞서서 새로운 목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 광고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갑자기 목장 개편되니까 조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우리 목장 모임 열심히 목장원들하고 하셨잖아요. 기회 되시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4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 세워지는 목장님들도 계시고 새롭게 개편되니까 그렇게 바뀐 목장으로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방학 시즌 지나고 또 새학기 시작하면서 기숙사도 수투지에서 나오는 분들 계시나요? 그 방 계약 마무리되고 새 집 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은혜를 하나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일 회장님이 그 차량 공유 플랫폼 거길 가입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치 보험료를 결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그 우리 지체들 섬기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 한 지체 이사를 도와주다가 그걸 결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한 해 여러분 그 이사하실 때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사실 이사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 갑니다. 네. 네. 원래 제가 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죠? 목사니까. 네, 이제 부담 이제 끝났습니다. 형한테 연락하면 돼요. 형 오빠한테 연락하면 되시니까 우리 제일 의장님께 연락하시면 그 그린플로트에도 큰 봉고 그 트럭처럼 큰 거 있더라고요. 그거 1.5톤짜리 그거를 대여한대요. 그거 대여해서 도와줄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아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차량 비용 한 20유로 30유로는 본인 부담이죠. 네,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 덜죠, 여러분. 부담 덜고 일소는 우리 제일 의장님과 또 이야기하시면 몇몇 청년들이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소원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사하실 때 꼭 연락 주시면 함께 도우며 우리 그렇게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기도도 좀 하시고 괜찮으시면 악수도 한번 하셔도 돼요. 동성이시면 한번 안아주셔도 돼요. 너를 보아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우리 성경 봉독 바로 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7절 긴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함께 읽을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는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환이 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지체들을 모아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생명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요새 어머니들이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많이 왔죠? 엄마들이 모여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저희 아내까지 8명이 모여서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톨릭 성당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교회를 거의 떠나 계셨던 분들, 초신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한 지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믿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대요. 거하신대요. 그거 믿어지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모른다? 그럼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서 교회에는 나오는데, 그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질문하면 아리까리해요.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함께 하신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심? 내 안에 계심?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난 믿지 않나?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질문과 의문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든 적 없으세요? 혹시? 표정이 다 그런 적은 없다. 뭐 이런 표정인가요? 네.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매일성교 큐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없죠. 근데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락방에서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유언이죠?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요한은 13장부터 17장까지 되게 긴 장수를 할애하면서 곳에 다 담은 거예요. 설교 내용,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우리가 7절을 읽었잖아요. 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같이 성경 읽으면 한 4절 안으로 무조건 본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예요. 한 단락인데, 예를 들어서 15절과 21절, 16절과 20절, 17절과 19절 같은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오죠? 18절 한 절이 남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학적 기법을 써서 표현한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18절이 뭐예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 단락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나왔나요? 이거 17절이네요?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함께 하시려고 오신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이것이 이 단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는요, 모두에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0절 두 절 말씀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20절 이거 말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본문 말씀인 것 같은데 뒤로 혹시 뒤로 좀만 넘겨주시겠어요? 18절 한 번 더 오케이. 17절과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아멘. 아멘.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성령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보셨습니까? 성령님을 알고 계세요? 아리까리해요? 혹시 잘 모른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응?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모른다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리까리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것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모름은 사실 약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르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모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모른다.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지금 독일어를 못해서 여기서 전도를 못하고 제가 좀 답답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전도를 제가 매주 뛰어나가서 막 뛰쳐나가서 바쁜 와중에 뛰쳐나가서 전도를 매번 했거든요. 세상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세상이 모른다는 게 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신화나 전설의 고향에 나올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 성령? 21세기 현대사에 살아가는데 무슨 영은 영이야. 너 정신 나갔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전도하면 나는 예의 바르고 이런 분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사양하시지만 사실 속에 들어가서 속마음 나오면요, 요 이야기예요, 딱 사실은. 예수, 성령,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은 부정해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이게 바로 모르는 상태, 세상이 성령을 모르는 상태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가 모르는 것? 응? 우리가 모르는 건요, 사실 믿지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 들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이해가 됐잖아요.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된 표정인데? 저 찾아와요. 이해시켜줄게요. 이해됐잖아요. 그게 이해되고 예수님도 막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교회에는 와야겠고 교회는 매주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도 이제 마음에 동의는 돼요. 그죠? 머리로 알고 마음에 동의는 되고. 그런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가서 현실을 보면 이게 자꾸 아리까리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던 것과 내 삶의 현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 이게 괴리감이 너무 큰 거지. 교회에서는 막 믿어지는 것 같았는데 내 삶에 오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 느껴지지 않거든. 이분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세상에서는 그냥 돈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 주관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있으면서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느껴지지 않는다겠죠. 그런 상태겠죠. 이건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아직 누리지 못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20절, 아까 읽은 본문에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가 안다. 무엇을?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거는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는 단어와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한글로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 안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머리로 내가 지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 존재를 경험해서 같이 살을 맞대고 부딪히면서 살아보면서 그 존재 자체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마치 내 남편, 내 아내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부부처럼 알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계시는 거 모를 수가 있어요? 그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마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본문 15절과 21절 처음과 끝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대요. 당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존재가 기뻐할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 존재의 기쁨을 추구하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기뻐하시는 계명,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고요. 그때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조 때 우리 모습이에요. 죄를 버리고 회복된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순종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될 때 너무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의 약속이에요.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면서요, 부부처럼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독일로 넘어올 때 모든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기억? 여기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근데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곳 독일에 넘어오지 못할 이유가 망가지는 됐던 사람이에요. 해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좀 북한 선교하던 사람이잖아요. 탈북민 사역자였다고요, 그죠? 거기에 지금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그 부목사라고 하셔가지고 교부 사역 200~300명 작년 사역 막 열심히 1년 차 해가지고, 원래 1년 차고 튀면은 끌려가요, 잡혀가요. 너 왜 목 티하냐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해외 사역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직도 전 영어도, 독일어는 무슨 독일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영어도 못해요. 영어도 못해가지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올라오면 여기 막 물가 비싸고 이러잖아요.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떻게 오냐고요, 여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 계십니다. 홀부모예요. 저 외동아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정말 많은 못 올 이유들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오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프라이브르크 자유성환이 교회 소식을 희한하게 접하게 됐고, 정말 희한하게 접하게 됐는데, 접하게 된 그날부터 새벽기도 자리에만 가면 건너와서도 오라, 건너와서도 오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오라는 빌립보 교인들의 환상을 본 그 말씀이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새벽기도만 하면 건너와서도 오라도 오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안 돼요. 딱 이야기했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 교회 목자이신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셔서 처음. 저희 아버지가 안산에 사셨는데 갑자기 2달 전에, 저 넘어오기 2달 전에 나 시골로 내려갈 거야. 시골 친구분의 100년 된 고택을 사셨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주고. 제가 가보니까 저는 못 살겠어요. 진짜 옛날 집 있죠, 흙집.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가 편하시다고. 갑자기 제가 막 반대하니까 딱 연락 끊으시고 본인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혼자. 제가 엄청 속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장로님이 딱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혀 몰랐죠. 그 교회가, 그 시골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 한국 가서 들렸는데 와, 교회 진짜 커요, 여러분. 건물 새로 지었어요. 한 200~300분 모이시는데, 네, 수평교회라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 오신 거예요. 사진 딱 보내주시면서 성탄절 행사 때 저희 아버지 찬양하는 딱 사진 보내주시면서, 야, 아버지 걱정하들 말어. 권사님이 김치 해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걸어서 한 10분 가면은 큰엄마 살아계세요. 또 차로 한 10분 가면 큰고모가 살아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준비시키셨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배수의진을 치고,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가요? 1월 1일 그 신년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주시는데, 내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나아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냐?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어. 독일도 마찬가지야.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하고 묵상하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도 팔 생각하지 마. 저 처음에 좀 당근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저 가장 저에게 소중했던 거, 이 정장을 맨날 입잖아요, 목회자는. 그 아세요? 이렇게 정장 걸어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까먹었어. 이름을 까먹었어. 그 정장을 세탁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에어 모르겠어. 그거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샀거든요. 그거는 팔았어야 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눠. 네 손을 넓게 펴라. 저 다 나눴어요, 진짜. 선교사님들, 우리 윗집 오는 목사님 건조기 드리고, 막 선교사님 식세기 가져가고, 집을 열어놓고 다 와가지고 오픈하우스 했어요.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시는 거 다 모아서 미랄 복지재단에 구딜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다 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미친놈이죠. 주변에서 다 미쳤다 했어요. 너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넘어왔죠. 넘어오는데 그 과정을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이 알죠. 프라이브르크 집이 어렵잖아요. 지금 집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갑자기 집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윤자매가 갑자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한인분 한 분이 프랑크푸르트로 취직이 됐대. 그 가정이 나가는 집이 있는데 이거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집 계약하기 2주 전에 항공권을 먼저 끊었어요. 제가 의장단 지체들이 목사님 먼저 들어오셔서 집을 알아보셔야 돼요 이랬거든요. 기도하는데, 또 큐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 같이 들어가.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시면 뭐 집 없으면 저희 공원에 그냥 텐트 치고 자죠. 이러면 상공권 3개를 끊었다니까요, 편도로. 그래 놓고 2주 뒤에 딱 연락이 온 거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 하나님.
집주인이 원래 우리로 치면 2층, 여기로 치면 3층이죠. 3층에 되게 좁은 집이었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그것도 신기해요. 저 서울에서 계약서 쓰고 왔어요.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면접 안 보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먼저 연락 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건물에 내가 집이 두 채야 사실. 너 그 2층 말고 지상층 에드게슈스로 들어가. 똑같은 가격으로 해줄게 하고 하윤자매가 가서 봤는데 그 집은 딱 원룸이거든요. 부엌 포함된 원룸에 발코니 쬐깐한 거 하나. 근데 갔더니 방이 조그만하지만 하나가 딸려 있는 거예요. 부엌 공간 따로 있고, 우리 다들 알잖아요. 마당이 집 크기죠, 저희 집.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해주시는지요. 사람들이 다 겁줬어요. 너 가면은 병원 가기 정말 힘들어. 여기서 다 진료받고 가야 돼. 마침 저희 교구에 치과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세브란스에서 유명한 은퇴하시고 개업하신. 거기 가가지고 이빨 다 하고 왔어요. 저희 점검 다 받고. 오자마자 2주 만에 저희 안에 금리빨 빠졌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셔서 그냥 쑥 껴주셨어요. 돈도 안 받는데요. 의사가 독일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살아계신 거 보게 돼요. 제가 제 머리 통박을 굴려서 계산에서의 최선은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선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나의 최선을 아십니다.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순종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3장 34절 시작. 이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또 화두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대요. 계명, 율법. 지켜라. 내가 이걸 기뻐하는 거야. 너희들 지켜 하고 계명을 주셨대요.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 계명에서 항상 조금 이렇게 뒤로 두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앞에 전제가 있잖아. 전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뭐뭐처럼.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최선을 다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하시면서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발 씻겨주시죠? 발 씻겨주세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고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주여, 내 발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오 주여,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온몸을. 되게 멋지죠 우리 베드로 형님. 멋져요. 열정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미 깨끗게 된 자는 몸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발을 씻는 게 사랑의 모범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처럼 이제 가서 다 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앉아. 발 양말 벗겨. 씻기면 돼요? 이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어떤 상징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씻어주는 상징이에요. 이미 몸은 다 깨끗해졌대요. 샤워해서 그런 거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죄들이나 이런 허물들 덮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가 저지를 죄들, 제자들이 앞으로 저지를 죄들 덮고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생명 다해서 종처럼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 사랑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독일 넘어온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경험하고 만나는 예수님과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라는,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는 이걸 통해서 보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순종해서 오는 건 능력만 보는 거잖아. 근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깊게 체험하게 된다고요. 2년 전에 제가 이곳 독일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할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마리아 할머니죠. 루마니아에서 넘어온 구걸하는 할머니세요. 마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만났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막 번역기 틀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루마니아어 막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루마니아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가 막 이랬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못 알아듣어요. 영어를 몰라서.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슷해요. 예수스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는 목걸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십자가 목걸이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부터 이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를 같이 했죠. 하나님께서요, 잊을만 하면 자꾸 이 할머니를 붙여주세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마당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마당 좋은 집만 왔더니 마당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잡초가 막 자라요. 제 허리까지 막 올라와요. 그럼 이거 뽑아야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틈이 좁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오비아이 거기 가가지고 바우하우스 가가지고 그 잡초 뽑는 거 사러 쫄래쫄래 막 가고 있었죠. 이제 땅거미 지고 해가 질녘 어두컴컴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길 가다가 마리 할머니가 저를 탁 잡아. 야, 너 어디 가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집이야? 근처 집이야? 한 번은 저희 딸 소리 자전거를 이제 사주려고, 자전거 중고, 터키 아저씨가 하는 중고 자전거죠. 가가지고 그 중고 자전거 사갖고 앞에서 막 연습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 멀리, 진짜 저 멀리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한 300-400m 저 멀리 마리아인 거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반대로 그 할머니 못 알아보고 제가 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얼른 뛰어오더라고요. 반갑게 반가운 얼굴. 한 번은 또 저희 소리
친구 절친 마야네 집에 놀러 가려고 마트에 갔는데 마트 안에서 도탁 마주치고 장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마주치니까. 근데 그 할머니 만날 때마다 저에게 꼭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타블렛, 몇 개 까먹은 타블렛, 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약이 없어서 약값이 없다. 돈을 달라. 돈 달라. 약값이 필요해. 제가 2024년에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유로 정도씩 계속.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또 작은 돈인데. 그리고 2025년에는 저희 교회가 같이 마음 모아서 구제 사역으로 우리 마리 할머니 돕기로 결의했고 도왔죠. 근데 공식적으로는요. 작년 6월까지만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는 멈췄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증빙 자료로 좀 쓰려고 약을 샀으면 영수증을 좀 줘 나한테 요구했는데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약을 사는 게 아니구나. 약을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 마리아 할머니를 섬겨주는 젊은 가정이 있어요. 집 방이 이쪽이면 그 건너편 방에 있는 엘레나와 그 남편과 애들 셋이 있어요. 그 집 남편이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마리아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루마니아에 집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하우스? 하우스?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하우스? 맞대. 하우스래. 얼만데? 물어봤어요. 한 2, 3만 유로면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집값 치고는 싸네?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야, 나도 집이 없어. 나도 집이 없어. 그랬더니 뽕준이 너 집 없어? 그래서 나도 집이 없어. 너 부자 아니야? 그래서 나 부자 아니야. 그지야. 대화하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틀 뒤인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 그 말이 제 듣는데 왜 몰랐겠어요. 근데 생각나요. 만약 그 말이 진짜라면 정말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좀 한번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마리아 할머니 1년 넘게 계속 만나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희한해요. 자꾸 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날까? 희한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섬기고 있는데 여튼 만약에 진짜라면 한번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2주 고민하다가 작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동시에 저희 그 또 물어볼 상담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딸 마야 아빠가 루마니아 출신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루마니아이고 또 루마니아에서 좀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계속 마야 아빠가 저한테 야 밥 먹자 자꾸 제주로 가재요. 제주 가서 한식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가자. 거기 맛 없는데 거기 이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실수.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랑합니다. 제주. 네. 갔어요. 가서 김치찌개 시키고 김밥 시키고 막 치킨 시키고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야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할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만약 이게 진짜면 그 젊은 가정은 내가 못 믿겠다. 내가 가서 직접 집을 좀 구매해서 이 할머니 주고 싶은데 너가 좀 같이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렉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진지한 야 너 집시라고 들어봤어? 유튜브 영상 막 찾아서 저한테 막 보여줘요. 네.
그 할머니가 그 개인이 아니고 집시라는,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했어요. 우리 아시아권 문화에서 우리 무협 소설 읽어봤잖아. 무협 소설 우리 형제들 개방, 거지 집단, 집단을 이루어서 조직 생활을 하잖아, 그죠? 되게 무섭죠 거기도. 이 집시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 뒤에 할머니 뒤에 그 조직이 있을 수 있다. 너가 지원하는 돈이 조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조금 놀랐어요. 이 조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했잖아요. 50유로씩. 여러분 물론 50유로 그 할머니 생활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 할머니 독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우플란트 한번 장 보면 8, 90유로, 100유로씩 장 봐요. 먹어야지 어떻게, 그지? 그 장 본 거 그래서 영수증으로 계속 대체했었어요. 그 할머니 그냥 방울토마토 사시고 고기 한 조각 사고 그런 걸로 대체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조직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조금 그래서 우리 6월까지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개인 돈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도 많이 좀 상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돈 뜯어내려고, 그죠? 뒤에는 조직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건너편 그 가정이 그 조직 같아요. 중간 보스 같아요. 자꾸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제가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가기 싫어지고, 연락은 째깍째깍해요. 얘네가 그 한 매달 20일 되면 수금하듯이 째깍째깍 마리아가 너 보고 싶어해. 그래서 한 달 미루고 내가 조금 아파서 못 가. 2달에 한 번 가서 그냥 또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또 주시면 가가지고 또 2달치 그냥 주고, 빼먹지 않고 다 줬어요. 그래도 빼먹지 않고 다 뜯어낸 거죠, 걔네들이. 뜯어냈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달 안 가고, 연말부터는 제가 바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안 가버렸어요. 12월부터 장. 예. 마음의 한켠에는 바쁘고 아픈 것도 있었지만 연말에 제가 또 아팠잖아요. 근데 사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데 누가 그거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락 끊었죠. 안 갈까 하고 있었죠. 카톡 왔는데 제가 답을 안 하니까 카톡이라는 그 왓츠앱,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왓츠앱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도 씹었어요 제가. 씹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으로는 아니래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후원을 제가 그들에게 후원하는 걸 멈출 이유가, 죄송합니다. 제일장님 그 본당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본당에서 있기로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마리아 할머니를 후원하고 있는 그거를 멈출 이유가 제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100가지도 넘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직이라 그러고, 내 앞에서 거짓말 계속하고 뒤에서는 돈 뜯어내려고 하고, 관계 자체가 금전관계잖아요. 균형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마리아 할머니 버릇 나빠져요. 사실 할머니가 나빠질 게 뭐 있어 근데. 일도 못해요. 일 며칠 하다가 맨날 쫓겨나고 늙었다고. 조직이 돕는 일도 될 수 있다. 제 머리로서는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 그냥 단절해야겠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올라와요. 자꾸 이상한 마음이 올라와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자꾸 생각나고, 한번 연락해야겠다. 연락해야지. 찾아가야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마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판단할 거리, 정죄할 거리 끝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물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떤데? 너는 자격 있어서 사랑받았냐? 너는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더 쓰레기였거든요. 몸은 맨날 술 먹고 담배, 대학생 때 술 엄청 먹다 했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에 쩔어 있고 맨날 거짓과 음란함, 분노, 미움으로 가득해가지고 더러웠거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참 오랜 기간 계속 방황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저를 참아주고 사랑해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정 전체가 방황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알코올 중독, 폭력, 어머니 막 우울증약 먹고 가정이 다 깨지고 망가져 있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저희 가정 놓고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보내주시고, 군대에서 후임 괴롭혔는데 얼마, 제 선임이었고 후임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꼴 보기 싫었겠어요. 신학생 후임 끝까지 저를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신앙도서 저에게 선물을 줬다니까요. 그 책 보고 2년 뒤에 그 책 보고 제가 회심했어요. 전역하고 6개월 뒤에 그 책 보고 회심했죠. 이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순종해서 나를 사랑해준 신앙의 선배들, 빚진 자의 마음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가기 싫어, 머리는 싫잖아요. 연락을 안 하고 갔어요. 그거 아시죠? 독일은 현관에서부터 열쇠가 필요합니다. 못 들어가죠. 그 집은 그 난민들 막 이런 집이어가지고 그 벨 누르는 거 자체가 없어요. 마주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또 이야기했죠. 머리로는 또 싫으니까 하나님, 그냥 갈게요. 가라고 하시니까 갈게요. 근데 저 몰라요. 연락도 안 하고 갈 거예요. 마주치지 않으면 저 몰라요. 하나님 뜻 아닌 걸 알고 그냥 안 하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갔어요. 자전거 타고 쫄래쫄래 갔어요. 자전거 거기다 세워놓고 딱 자물쇠 잠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현관문 앞에 딱 섰어요. 고요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1초, 2초 지났는데 갑자기 마리아 저기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방문 열고 나와. 저를 보니 화들짝 놀래. 귀신 본 것처럼. 3달 만에 보니까 너 맞냐? 너 맞냐?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저를 또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들어가요. 또 집에 팍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또 한 1, 몇 분 지났나? 또 약 꺼내요. 약 타블렛 꺼내서 약 살 돈 없다고. 제가 얼른 번역기 틀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영수증 안 줘도 돼. 그냥 내가 엄마 생각나서 주는 거니까 쓰고 싶은데 써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 왜 저를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는 거 한번 안아주고 손 꼭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해주기 시작했죠. 또. 여러분,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편해요.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마리아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 할머니 천국 가서 못 보면 제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똑같이 자격 없고 엉망인 그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저는요, 앞으로 그 마리아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할머니를 2년간 섬기며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 생각, 제 마음과는 다른, 전혀 다른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 죄와 허물을 덮을 그 사랑을 할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셨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보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분은 거기에 계세요. 제가 요 근래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신 분 한 분씩 다 계시던데요? 한 분씩은 다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왼수 같은 사람, 사랑이 안 돼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서 왼수 같은 사람 하나씩 다 품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마음속 구역질나고 토할 것 같은 더럽지만 그 죄와 허물 날마다 씻겨주시고 참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웃의 죄와 허물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좀 구해봅시다. 사랑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나타나고 선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더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2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수도 없이 듣고 누리고 있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냥 마냥 좋아서 착한 일 선행한 그런 사랑 말고 자격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으신 주의 사랑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 하나 놓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자격 없는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절절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과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 우리가 세상 가장 더럽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똥통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 자유성하님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어 누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마음껏 죄와 허물을 덮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 자유성하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환절기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환부가 회복되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려움, 염려, 불안함 모두 다 걷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 심령에 깊이 깊이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섬김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주님께 드린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귀한 손길에 갚아 주시옵소서. 고국 땅에서 자녀들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와 허물을 덮은 그 사랑 정말 깊이 깨달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유성하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환영할 분 한 분 계시는데, 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준엽 형제 어머니 오신 것 같은데요. 잠깐 앞에 모시고 우리 환영할까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어머니. 네. 좀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오시면 꼭 앞으로 모시고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저희가 환영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엽이 엄마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워하시는 한국에서 아들 보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자유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핫도그 먹으면서 많이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상이고요. 나눔 질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신 나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봤거나 혹은 해야 할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되세요? 하나님께 받은 죄를 덮어주신 사랑, 그리고 또 내가 사랑했거나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같이 풍성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마무리하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세팅하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